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임사차 체험자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물론 깨달으면 뭐 전생도 알고 후생도 알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임사체험자들이 그 한 얘기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한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대략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꼭 경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그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이제 의사였던 그 사람이 죽었다 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 이상의 사람을 조사했는데도 다 비슷한 내용이, 패턴이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잠시 후 이제 몸에서 영혼이 딱 빠져나가니까 아주 자유로움과, 사실 우리 몸은 감옥 같다고 그래요.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부를 위해서 아주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으로 들어온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 눈을 뜨고도 못 보고, 뭐 종이장 한 장만 가려도 안 보고, 저쪽 방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영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 걸. 그런 아주 그렇게 몸의 구석에서 빠져나가니까 아는 걸 다 알겠고, 너무나 평화로움을 느꼈다는 거,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또 뭐 기계음 같은 거, 종소리, 뭐 여러 가지, 뭐 파도 소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리를 듣고서 그냥 긴 터널을 쫙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 초광속으로 날아가서 우주의 어떤 곳에 도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하얀 빛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환영을 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쫙 하는데 완전히 사랑의 화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 존재를 만나니까. 근데 그 존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대가 이 생에서, 이번에 자네가 이렇게 살았던 이 생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있습니까? 저도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게 없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잠시 후에 또 내가 살아왔던, 어릴 때부터 평생을 살아왔던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뭐 대충 산 거는 보일 필요도 없이 아주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그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순식간에 쫙 하고 보여주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저쪽에 상처받았을 경우에 저쪽 사람의 입장이 내 입장하고 똑같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괴롭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쫙 보여주더래요. 예, 그대가 이제 한 공부, 이번에 평생을 통해서 한 공부에 대한 걸 쫙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시키면서 확인을 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괴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뭐 잘한 것에 대한 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이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살자고자 하는 것은 사랑을 배우고 실용을 실천하고 실습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자대비니 뭐 사랑이니 인이니 에로스니 뭐 이런 사랑, 아주 정말 신적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성인들은 다 말씀하셨어요. 또 뭐 그런 분들이 뭐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깨달은 선사들도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요, 우리가 그 영적인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신과 같은 정도의 그런 부처와 같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언제쯤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거를 깨우치고 뭐 이런 거를 다 자기 스스로 컨설팅을 한답니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겠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영혼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스스로 아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머니 자궁 속을 빠져나오면서 굉장한 타격을 받으면서
라떼라는 망각의 주스를 마신답니다. 망각의 주스를 마시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을 할 수 없게 되어 리셋이 딱 돼버린대요. 컴퓨터가 잘 안 되면 껐다 키면서 새로 싹 세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리셋이 돼가지고 탁 나옵니다. 아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전생을 다 알고 저 사람이 내 아버지였는데 내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삶이라는 게. 그런 걸 다 안다면 그 공부가 잘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도 모르게 이렇게 리셋 까맣게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하겠다고 내가 이제 뭔가를 낌새를 느껴가지고 명상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신에 대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걸 하는 분들은 굉장히 박수 받아야 될 만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처한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영적인 환경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이 영적 공부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항상 똑같은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마디 풍선이라는 거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몽글몽글한 거. 그걸 혹 불면 약한 부분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불어나요. 더 세게 불면 그것이 불어나면서 그 옆에를 쭉쭉쭉쭉쭉쭉 늙어가지고 결국은 큰 풍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민감점이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민감한 부분이 어떻게 해야만 자기가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지의 특징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자비심을 많이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깨달은 스승의 법포를 불리면서 그분의 영적 능력을 그대로 다운받는 방식을 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가 말을 했는데 개는 불성이 있다는데 왜 없다 그럽니까? 없을 무자를 계속 이렇게 하는 화두를 잡고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신한테 헌신하는 거, 헌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항상 매 순간 내가 지금 밥 먹는 것도 신을 위해서 먹고 또 걸어 다니는 것도 신을 위해서 걷고 말하는 것도 신을 위해서 헌신으로 하는 거 기도로 하고 이렇게 아주 헌신적인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뭐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특성을 찾아서 거기에 정확하게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스승이 있으면 좋다는 것이 화두선을 하는 경우에 전생에 이 사람이 전생까지 알 수 있는 스승이래야만 자네는 전생에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빠르네. 요때 또 그 순간이라는 게 깨닫는다는 게 무슨 말로 이렇게 깨닫기보다는 어떤 순간에 깜빡할 때 아주 딱 힌트를 줬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눈 밝은 스승이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신 스승님이 진정한 부처님이고 진정한 깨달은 스승이라 한다면 그분한테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생각, 그 불심을 잘 헤아리고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분의 법포를 부르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성취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